주의 은혜로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 이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의 백성으로 사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아멘. 우리 계속 신명기를 보는데요. 신명기 법전 부분을 보는데 신명기 법전이 세부적인 이야기들이 아주 많아요. 이걸 하나씩 다 점검하다 보면 신명기 이 부분 갖고도 몇 줄을 내야 될 것 같아서 고민이 많은데요. 오늘 좀 많이 볼 거예요. 16장부터 26장까지 왕창 볼 건데요. 그 중에서 중요한 구절만 보고 예전에 레위기, 민수기 볼 때 했던 것들은 넘어갈 거예요. 겹치니까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보면서 그 속에서 예수님을 뵙고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삶을 살라고 하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장은 이제 16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16장은 3대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3대 절기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우리 3대 절기는 레위기 할 때 제가 3대 절기를 이렇게 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더 안 하려고 합니다. 17장 갈까요? 17장 1절입니다. 1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죄면이라. 아멘. 여기 지금 흠이나 악질이 있는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마라. 그것들은 하나님 앞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흠이나 악질이 있는 것을 드리지 마라. 당연히 구약의 제사 제도에선 흠이 있고 점이 있고 거기다가 악질은 그 제물에 피부병이 걸린 것은 드리면 안 된다. 그것은 이제 여호와께 가증이 여김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이걸 또 우리가 여러분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제대로 드리자. 12월초 띵겨 먹지 말고 뭐 이게 잘 드려라. 뭐 이렇게 또 예전엔 몇몇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에 뭐 갖다 드릴 때 쓰던 거 갖고 오지 마라고, 새 거 갖고 오라고. 그것도 최고 좋은 걸로. 그 중심 이해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걸 드리고 싶은 여긴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건 이 땅의 것은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고요. 저 여러분들이 재물을 구별하여 드려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신 줄만한 그런 온전한 재물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저 뒤에 가면 창기와 도적의 헌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받지 않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게 우리 것이 거기에 우리의 삶이 담긴 것들을 드려봐야 그렇게 온전한 예물은 되지 못해요. 우리의 중심이 담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드리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 자체는 되지 않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흠이 없고 악질이 있는 걸 드리지 마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졌고 그 드려진 공로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드린다고 이 자리에 자격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목숨을 드린다고 여기에 앉을 자격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오늘 그걸 헌금하여 갖고 헌금하면 다 넣는다고 하나님께 받을 만한 삶이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재물이 못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 해요. 그냥 우리는 고백을 담아 힘을 다하여 드리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근거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를 받으시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흠 없이 점 없이 우리의 제물 되어 드려졌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 앞에서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분 앞에 그 두려우신 그분 앞에 정말 아주 평안한 마음으로 앉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흠도 점도 그리고 아무 질병도 없는 제물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졌고 그 공로 은혜 입어서 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난 이렇게 훌륭하게 됐다. 뭐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을 이렇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끼리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성실히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하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어요. 지난주에 2명과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분은 목사님이고 한 분은 집사님이에요. 오래간만에 만난 집사님이세요. 그분 한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분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신지 얘기를 하다가 그 결론이 뭐냐면 은혜다예요.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성실히 살았고 열심히 살았고 아무것도 없이 세상을 살았던 그 집사님, 그다음에 그 친구 한 사람은 나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결론이 뭐냐면 열심히 살았지만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만큼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근본적인 복을 주셨고 그 복의 근거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께 사명 감당하고 우리는 이 자리에 있다. 이게 결론이 둘 다 똑같은 결론을 맺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로 드려졌기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는 존재가 됐고 그리고 이렇게 주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뒤에 판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이 판결을 하는데 너희는 무엇인가 판결을 할 때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바르게 하라 이런 얘기를 하다가 곧 무슨 얘기로 이어지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왕을 세울 것인데 그 왕을 세우면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왕을 세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15절로 봅시다. 17장 15절이에요.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아멘. 왕을 세우려거든 이렇게 하래요. 사실은 이 광야에 있는 동안 왕이 필요 없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 약 350여 년간 왕 없이 여호와가 하나님으로 섬김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러 살다가 첫 번째 왕 사울 세우고 그리고 그를 패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한 사람 다윗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왕을 통하여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는데 왕의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래요. 택한 그 사람을 통하여 왕을 세울 것이요. 택한 백성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 왕을 세우는데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고 한 가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게 있어요.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게 16절에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이건 뭐냐면 군사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힘 가지고 다스리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17절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래요. 아내를 많이 두면 마음이 미혹을 당하게 된대요. 이거 뭐냐면 그 단순히 여자를 많이 두지 마라 이 말이 아니라 여인을 많이 두면서 그 여인이 갖고 있는 우상숭배와 세속적인 영향력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할까요? 지금의 일부 일처가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고 지금 우리는 뭘 얘기하냐면 이 땅의 쾌락과 이 땅의 그 영향에서부터 미혹으로부터 이렇게 떠나는 거예요. 이 땅의 거 너무 많이 사모하면 우리가 그것에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이 평소에 무슨 말을 많이 하느냐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좋은 차 얘기 많이 하는 사람은 좋은 차가 여기 꽉 찬 거예요. 좋은 집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 집이 꽉 찬 거예요. 자녀 얘기만 많이 하는 사람은 자녀가 우상으로 꽉 찬 거예요. 그렇다고 자녀를 막 키우자 이런 뜻 아니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돈 얘기가 하루 종일 하는 사람은 내 속에 주님 아니라 돈이 꽉 찬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 삶을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거 뭐냐면 여인을 많이 둬서 미혹당하지 않게 하래요. 세상 것에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쾌락과 즐거움에 미혹당하지 않는 것이.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면 은금을 쌓아두지 말아요. 왜 쌓아두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은금을 쌓아두면 반드시 썩기 때문에 그래요. 은금을 많이 쌓아두면 그것이 내 힘인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를 부패하게 해요. 그래서 돈은 통장에 얼마 있느냐가 가치가 아닙니다. 이미 잘 알지만 돈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통장에 얼마가 있느냐가 평안한 거죠. 제가 지난주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요즘 행복해요. 왜요? 예전엔 맨날 결제할 돈 어떤 데 기름값도 없었고 이러고 그랬는데요. 요새 통장에 그냥 통장에 돈이 평안하대. 그래서 행복하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평안인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가 뭐라 그랬나요? 여러 애쓸 물건을 창고에 가득 두고 내 영혼아 여러 애쓸 물건이 있으니까 평안하자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바보야. 오늘 밤에 내가 그것을 너의 생명을 거두면 그게 네 거되니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이 갖고 있는 거죠. 재물이 많으면 평안할 거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인터넷 기사에 복권 찢어버리고 싶다는 어떤 그런 주제가 나왔었어요. 타이틀이. 왜냐면 미국에서 8,500억인가 당첨됐었잖아요. 아마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은 배락을 8번 맞은 확률로 된 거래요.
예, 그거 나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날을 후회한대요. 당첨된 날은. 차라리 그날이 없었으면 내 인생의 무게가 있었는데 그날이 그렇대요. 여러분 재물은 우리를 부패하게 해요. 여기 그러는 거예요. 재물을 쌓아주지 말아요. 흐르게 하는 거예요. 이건 소극적인 왕의 행위예요. 적극적인 행위가 하나 있어요. 자, 18절은 같이 읽어야 돼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왕이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그 다음 거 읽어볼까요? 19절도 평생에 자기 옆에 두어 읽어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왕의 규례에서 소극적인 거 3개, 적극적인 거 1개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앞에 있는 소극적인 거 3개는 이것에 집중할 건 없어요. 뒤에 거 적극적인 것에 집중하면 이게 사라져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집중하면 주님과 묵상이 되고 주님과 친근해지면 이것들은 더 이상 나를 영향을 안 줘요. 이것을 내가 지켜야 돼 말해서 막 이거 지키느라고 있는 힘을 다하고 막 에너지를 소모하려고 하나도 없어요. 이것들은 그냥 쓰레기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과 집중하면. 근데 이분과에 관한 율법을 마음에 두고 그분과 관계가 풍성하지 않으면 이게 그렇게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와 싸우느라고 지치는 거예요. 재물과 싸우고 세상 힘과 싸우고 쾌락과 싸우고 인생의 즐거움과 싸우고. 그런데 이것과 싸워서 승패가 결정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져요. 저와 여러분은 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속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돈의 가치, 돈의 능력을 알고요. 명예의 능력도 알고요. 쾌락의 즐거움도 알아요. 그래서 절대 우리 육체는 그것과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분과 가까워지면 이것들은 율법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들은 이것과 싸우느라고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은 그런 것들이 있었구나 이 정도죠. 그것이 내게 잠깐 유혹이 되지만 그 가치를 알기에 버리는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뒤에 적극적인 행위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두고 행하셔야 돼요. 이 말씀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품고 그리고 되새기고. 묵상한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묵상한다는 말이요. 그냥 머리로 듣는 게 아니고 입으로 계속 중얼중얼하는 걸 묵상한다 그래요. 주의 말씀을 계속 중얼거리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3개를 다 이기게 되어져요. 제가 전에도 예화 드렸잖아요. 우리 속에 죄를 뽑아내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죄를 생각하면 안 돼요. 죄 내가 이겨야 되나? 희한하게 그 죄가 묵상이 되고 있고 그 죄를 내가 빠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니고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다 그랬죠. 그 안에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이 안에 공기를 빼는 방법은 여기 계속해서 내가 바람을 뺀다고 빠지지도 않아요. 또 다른 바람이 들어올 뿐이에요. 여기 물을 채워넣으면 바람은 자연스럽게 사라졌어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뽑아내는 방법은, 우리 속에 있는 세상의 가치관을 뽑아내는 방법은 세상 것을 내가 없애야 돼, 이러면 안 돼. 아니요. 그럴수록 더 갖고 싶어지고 더 누리고 싶은 게 우리의 속성이에요. 그걸 뽑아내는 방법은 이곳에 채우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옆에 두고 그 말씀 묵상하며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서 그 말씀을 활동하고 세상 것들이 더 이상 생각도 안 나고 보이지도 아니하고 어느 날 의식해야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걸 누가 먼저 하냐면 주님이 먼저 하셨어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통치하러 오셨어요.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하게 인간의 육체를 갖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그러면서 그분이 세상 권력 갖고 한 것도 아니오, 은금으로 한 것도 아니오, 쾌락을 다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갖고 싸우셨어요. 그리고 사단의 3가지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통치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요한계시록 뭐라 그래요? 그분이 백마를 타시고 이양검을 가지고 쇠지팡이를 철장을 가지고 다스리시는데 그 뒤에 성도들이 백마 타고 흰옷 입고 따르면서 함께 세상을 통치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왕으로서 이미 이렇게 오셨어요. 이렇게 오셨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싸워 이기셨어요.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통치하는 거예요. 말씀을 갖고 사는 것 자체가 이미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우리를 따르지 않으면 그러면 심판이요. 우리와 함께 주의 말씀을 따르면 그는 구원을 얻는 이미 통치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3가지 하지 말아야 할 걸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그건 내가 묵상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해보셨잖아요. 얼마나 이것들이 힘이 센지. 그런데 주님과 가까워지면
이것들이 어느 날 아무 의미 없이 떨어져 나가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자, 18절 볼까요? 18장 15절이에요. 18장 15절에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내 하나님,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기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본문을 사도행전에서 2번 인용해요. 사도행전 3장에 사도들의 설교에 한번 등장하고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에 등장해요. 거기서 이렇게 말해요. 그 사도들과 그 스데반 집사님은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말하면서 신명기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나와 같은 모세가 말하기를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세우겠다고 했고 그의 말을 들으면 된다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와 같은 선지자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참이냐 아니냐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이 진리야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 때로는 정말 진리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참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뭐라고 말하냐면 22절 봐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 선지자가 참 선지자냐 거짓이냐라는 건 증언 그리고 그 성취함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가 말한 것에 대한 그가 증언한 것에 대한 성취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그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참이시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이나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누구라고 하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이걸 네가 알게 하는 네 부혈육이 아니라 네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해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위에 교회를 세운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를 이루하여 이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내가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잡히고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하리리 라고 말했더니 베드로가 안 됩니다 라고 했다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 옆에 엘리야와 모세가 섰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 엘리야가 서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본문을 오늘 본문과 얘기하면 이러는 거예요. 모세가 말하기를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니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3년 반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의 3년 반의 생애 가운데 이제 후반에 들어서고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예루살렘에서 잡히실 거예요. 이제 결론을 맺는 거예요. 그 결론을 맺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가 그 옆에 서서 선지자가 그 옆에 서서 있고 하늘의 소리가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은 뭐냐면 모세를 통하여 세우겠다는 나와 같이 선지자 한 사람을 세우겠다고 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분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말을 들으면 그의 증언이 참이냐 거짓이냐 뭘 볼 거냐면 이제 그분이 가셔서 잡히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아까? 요 변화산 직전에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서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정말로 그렇게 그가 증언한 대로 그가 성취를 하시는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주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약속한 성령에 대한 약속을 하시면서 승천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내가 약속한 걸 기다리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러고서 그들은 그 말을 듣고 열흘 동안 기도하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그것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오리라고 말했고 이제 그것에 대한 성취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참인 거예요. 그분이 참 선지자인 거예요. 거짓 선자들은요. 거짓 선자들은 그들이 한 말에 대해 책임을 못 지고 그들은 증언도 그리고 그것에 성취함도 없는 것이 그들은 꿈꾸고 그리고 기륭을 점치고 그 기륭을 갖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올가매려가는 못된 짓들을 해요. 여러분 이방 신앙인들이 그런 건 이해합시다. 무당이 그런 거 이해합시다. 뭐 다른 종교가 그런 거 이해합시다. 왜냐하면 그게 종교니까. 하지만 기독교는 그게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 점쟁이가 여러분 주변에 있으면 과감하게 밀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 주면서 뭔 일 있을 거야. 내가 기도해 보니까 뭐가 여러분 여기 볼래요? 저기 10절에 봐요. 18장 10절에
그들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둥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한 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초혼자나 이런 가증한 것들을 쫓아내버리래요. 심지어는 그들을 돌로 죽여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일을 알아서 뭐 할 거예요? 미래를 알아서 뭐 할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예자는 미래를 알아맞히는 게 아니라 미래가 아니라고. 받들려라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 대언하는 거라고. 그게 예언이라고. 그러니까 설교가 예언이고 복음 증거가 예언인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고 자꾸 뭐 어쩌고 이런 얘기 다 점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고 거짓인 거예요. 오직 참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가 하신 말씀이 참이고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당장 내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것이 내 육신의 요구를 잘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린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 붙들고 세상을 통치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장에 오면 도피성 얘기 있어요. 이거 우리 예전에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20장 1절 볼까요? 20장 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아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38년 전에 끔찍했던 사건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 헤브론 성에 아낙 자손들 보고 자기들을 메뚜기같다고 말했던 그 땅을 들어가서 점령해야 돼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가 싸울 때 그들의 대적의 많음에 두려워하지 말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싸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 것들과 싸우고 일상과 싸우고 현실과 싸우고. 그런데 그 싸움의 승패는 뭐가 결정하냐면 대적이 많고 적음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대적이 상대가 힘이 많으냐 적으냐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싸움의 승패는 주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싸움의 승패는 주님이 결정하시는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대요. 대적이 수십만이 서 있고 수백만이 서 있고 네 혼자라도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힘이 좋아도 주님을 대항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맞부딪히면서 왜 자꾸 무너지는 줄 아나요? 왜 신앙이 자꾸 무너지냐면 세상의 강함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센 거죠. 세상 가치관이 너무 센 거예요. 그 물질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당당히 서지 못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적들 앞에서 죽는 것 같고 질 것 같고 그 세상 가치관이 자신의 삶을 주장하는 어리석은 이 정말 불쌍한 성도들 다 돼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못 본다는 건 얼마나 슬픈 건가요? 이스라엘이 수도 없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아람 군사들이 왔을 때 사마리아 성에 있던 그 엘리사의 제자가 못 봤었고 그래서 죽기를 덜덜덜 떨었고 야곱의 형 에서의 군대 400명만 맞지 그 앞에 보였던 마하나임 지가 이름 정했어요. 그 땅을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래놓고 그 하나님의 군대를 까맣게 잊어버렸고 예루살렘을 보였던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있었을 때 그들이 막 협박할 때 이사야와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는 3년 반 동안 능력 있게 일하다가 현실이 보이고 목숨을 생각하니까 로뎀나무 같아서 죽기를 구해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 없음이 스스로를 죽이는 거예요. 세상의 강력한 힘이 승패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실력을 갖고 있다고 승패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재물이 아무리 많고 학벌이 좋고 똑똑하다고 해서 승패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싸움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인식하고 하시기를 바라요. 지금 현실 앞에 여러분이 싸우는 게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믿음까지 무너졌습니까? 관계도 깨집니까? 심령이 무너져 있습니까? 지금 세상 것 때문에 무너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못 봐서 그래요. 여러분 안에 구하신 하나님은 안 보여서 세상이 그렇게 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보면 세상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여기 20장 1절에서도 20장 4절에서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힘 있는 사람 내 빼기로 하나 두면 그걸로도 힘이 나요. 저 고등학교 때 동창들이 키 큰 애들이 싸움 잘하는 애들이 있었는데 걔네들이 둘이 항상 저하고 같이 다녔어요. 하나는 특전사 하사관으로 갔고 하나는 풍우했었어요. 어릴 때부터 맨날 봉수 들고 돌아다니고 그런 들이 키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걔네들이 저하고 다녔어요. 저는 겁나는 게 없었죠. 안 그렇겠어요. 이만한 애들이 있는데 숨기만한 애들이 둘이 싸움 잘하는 애들이
저 겁이 없었어요. 걔네가 없으면 전 무서워요. 왜냐면 이제 가다가 나와 이러면 이제 맞을 거니까요. 싸움도 못하는 놈이. 여러분, 얘네가 있을 땐 겁나는 게 없어요. 저 혼자 있을 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사람도 그 센 애 한두 명 데리고 다니다네. 무슨 조보 같은. 저 그렇진 않습니다. 그냥 같이 다니면 그것이 힘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왜 못 보시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꼭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여줘야 믿으시겠어요? 보여지면 무서워서 심장 떨어져 죽을걸요, 그날로? 덜덜 떨고. 여러분, 말씀을 갖고 여러분 인지하시고, 우리의 싸움의 승패는 세상이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갖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대로 사시면 되는 거예요. 믿음 앞에서, 세상 앞에서 무너지지 마십시오. 야고보가 말하거든요. 너희가 이렇게 무너지면 너가 시험에 빠졌기 때문이다. 왜 시험에 빠졌냐? 재물에, 명예에, 육신의 쾌락에, 탐욕에, 그것에 다 빠졌대요. 근데 주님을 못 본대요. 모든 거룩한 것은 이 땅에 있지 않대. 위로부터 다 내려온대요. 좋은 것은 다 위로부터. 야고보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1장 23절 갑시다. 2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 위에 달리셔서 저주를 받으세요. 사실은 이 저주는 누구 거냐면 저와 여러분 거예요. 사실 이미 저주를 갖고 태어났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그것을 유전적으로 갖고 났고,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가 우리 속에 있어서 이미 그 죄로 인하여 저주받아 심판받은 게 마땅한데,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걸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세요. 저주받아 죽으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다 멸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하게 된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나무에 달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 때문에 어디 갔냐? 23장 총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23장 1절만 봅시다. 1절 2절만.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 1위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얼마나 억울한가요?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어요. 그리고 그는 태생적으로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사생자니까요. 그런데 그는 여호와의 총회에 10대가 들어와도 못 들어가는데 영원히 못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는 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안에 못 들어온다는 것이, 그럼 구원에서 벗어나는 거죠. 얼마나 저주스러운가요? 그 뒤에 족속들 4개를 말해요. 암몬하고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저주했으므로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에돔하고 애굽은 형제고 너희가 그곳에서 신세적 때문에 3대가 지나면 그 이스라엘 총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요. 여러분, 이게 구약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만약에 계속됐다면 우린 영원히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는 것이. 근데 주님이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뿐만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강력한 예표를 했어요. 이사야서 58장에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서 58장은 고자들아, 자기를 마른 맥다기라고 말하지 마라. 주님 앞에, 주님께서 이미 받으셨다. 이방인들아, 난 아니다. 너희 들어와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겠다고 말씀하셨던 게 이사야서 58장. 이사야서 58장은 바로 이 말씀을, 이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겠다고 그들을, 이방인들이 다 들어와 성전 안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장면이 이사야서 58장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몸을 찢어 그분을 다 열어주심으로 닫혔던 그 문으로 들어가서 총회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의 총회 안에 이미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총회 안에 들어가서 이미 우리의 신분이 하늘의 신민권을 갖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라에 안침받아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존재가 됐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받아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얘기를 24장, 25장에 이제 해주고 있어요. 자, 24장 6절 볼까요? 중간 좀 볼게요. 6절 봐요. 2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부자에게 돈을 빌리러 가는데, 그럼 뭔가를 맡겨야 빌려주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맷돌 윗짝을 가져가는 거예요. 맷돌 윗짝, 그러니까 돌덩어리.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맷돌 윗짝을 갖다 맡기면 돈을 빌려주는데, 이거 전당 잡지 말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려주래요. 왜냐하면 맷돌 윗짝이 없으면 밥을 못 해 먹어요. 우리는 다 공장에서 정리된 거 가루 싹 돼갖고 쌀도 다 벗겨진 거 나오고 밀가루 다 갈아서 나오지만, 얘는 통곡물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음식을 해 먹을 때마다 여인들이 맷돌질을 해서 그걸 갖고서 음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맷돌을 전당 잡는 순간 그 사람들은 지금 그날 밥을 못 해 먹는 거예요. 뭐 딴 집에 가서 해야든지 뭐 이런 거 있겠지만, 하여간 그 집은 그거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잔인한 짓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돈 빌려주되 전당 잡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10절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워주는데 전당물을 잡지 말아요. 12절 봐요. 눈으로. 전당물을 갖고 자지 말아요. 넌 잠이 오니? 걔네 지금 잠이 안 오는데. 지금 13절 보면 그 겉옷을 돌려주래요. 겉옷 아예 잡지 않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겉옷이 한 벌이에요. 이 겉옷이 다닐 때는 외투가 되고 저녁이 되면 이불이 돼요. 내가 상상을 했는데 냄새가 날 것 같아요. 하여간 저녁이 되면 그걸 덮고 자고 낮에는 그걸 걸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외투가 한 벌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전당 잡히는 순간 그 밤에 잠을 못 자요. 왜냐하면 일교차가 너무 커서 낮에는 덥지만 밤이 되면 정말 너무 춥고 동사할 정도로 추워요. 그러니까 잠을 한 잠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되겠냐 이 말이죠. 그거 하지 말아요. 17절 보면 17절 볼게요.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아요. 이 과부의 옷을 전당 잡, 여긴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는 건 과부의 옷이 따로 있었어요. 왜냐하면 고대 때는 여인이 남편과 헤어지거나 그 남편이 죽으면 살아갈 방법이 하나도 없었어요. 직업이 없는 걸요. 여자가 나가서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들 과부들에게는 옷을 특별히 입혔어요. 그냥 밝은 옷이 아니라 어두운 옷을 입혔어요. 그래서 어두운 옷을 입으면 그 여인들은 혼자 된 여인인 거예요. 그러면 그 여인이 길거리에 딱 나오면 그 여인들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일부를 가서 생활비 보태라고 줘서 그 여인은 사실 동양인 거죠. 이 과부의 옷을 입으면 긍휼을 입었어요. 누가 주고 가서 밥도 주고 이것 갖다 쓰라 그러고 아이고 애들 양육하라고 주고 그래서 그거 가져가서 그들이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과부의 옷을 뺏겨가면 그 여인은 옷이 한 벌밖에 없을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그걸 뺏기는 순간 그가 사람들한테 어떤 걸 얻을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잔인한 짓들 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거죠. 25장으로 넘어가면 25장 2절에 여러분 눈으로 보면 태형을 얘기하는데 40을 때리지 말아요. 이유는 뭐냐면 인권 때문에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인권을 생각 안 하고 40에 하나 감한매 39대까지 때렸어요. 율법 지킨다고. 걔는 정신을 놓친 거죠. 39대를 때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권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를 징계하되 인권이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존중하면서 하라고 말했던 건데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이에요. 자, 25장 9절 볼까요? 여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더라 하고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안 한 사람은 신벗기운 자의 집이라는 팻말을 붙일 거래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큰 의무예요. 아까는 24장은 그냥 적당한 의무를 행하면 됐어요. 그리고 잔인하게 행하지 않으면 됐어요. 품삯을 제때 줘야 됐고요. 그리고 그걸 구워주되 전당물을 가난한 자는 전당물을 안 잡고요. 이렇게 하면 됐어요. 억울하게 일 안 하면 되고. 근데 이건 굉장히 적극적인 거예요. 이건 뭐냐면 형제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니까 제가 형제가 있는데 제가 이제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제가 동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둘이 있었는데 제가 죽었어요. 결혼해서 죽고 자식이 없었어요. 그럼 제 동생이 제 집사람한테 들어가서 잠자를 하고 아들을 낳아줘야 돼요. 근데 그거를 왜 낳아주냐면 형의 재산을 낳아준 다음에 형이 받을 몫을 다 줘야 돼요. 형이 받을 몫이 2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유다의 세 아들에서 아들이 셋인데 재산을 4수로 나눠서 첫째한테 2를 주고 둘째, 셋째에게 하나 반씩 주는 거예요. 2분의 1 갖고 얘네 나눠주는 거죠. 근데 여기 아들을 낳아주는 순간, 형수에게 들어서 아들을 낳아주는 순간 지재산이
원래 3분의 2였는데 4분의 1로 줄어버려요. 그래서 둘째가 안 하다가 오나이라는 놈이 땅에 사정했다가 하나님 앞에 죽는 일이 벌어지죠. 자, 지금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려면 재산 때문이죠. 근데 이걸 행해서 재산을 기꺼이 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 형제가 능력이 없어서 살다가 땅을 뺏겼어요. 누군가에게 돈 빌린 거 그 보증물을 뺏겼어요. 그럼 제가 그걸 알고 그 땅을 사서 다시 돌려줘야 돼요. 이게 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 의무는 그 사람을 그냥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지금 24장, 25장, 그리고 26장, 11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11조 잘 봤고요. 24장, 25장은 우리에게 적극적인 선을 행하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여러분과 아는 어떤 사람이 좀 힘이 들어요. 그 힘든 문제가 여러분이 잘 아는 거겠죠. 친하니까. 어떤 사람은 돈의 문제를, 어떤 사람은 지금 관계성의 문제를,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를 이렇게 두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관여하면 귀찮으니까 아유 알아서 하라 그래. 이게 아니라 이 친구가 지금 대정이 어려워요. 그럼 내가 있는 것 중에서 이렇게 해서 자기가 가용할 수 있는 것을 해서 이렇게 주는 거죠. 그 사람이 관계가 깨졌어요. 그럼 내가 들어가서 그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려고 애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적극적인 선을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 무슨 얘기를 했었나요? 성도는 어떻게 성도가 또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그분의 속량하심을 입고요. 그분이 제물돼서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 주셨고요. 그분이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우리 그분의 뒤를 따라가서 싸우고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대적을 이기게 하셨어요. 그런 존재들, 부정했던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우리가 그 총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 총회 안에 들어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적극적인 선을 행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다워야 되는 건 교회를 잘 다닌다고 성도가 성도다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가끔 예배 빠져도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다운 거예요. 1년 중에 50일 중에 한 번도 안 빠지는데 세상에서는 악하게 산다? 그 사람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가 세상 속에서 성도답게 긍휼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빚 갚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어마어마한 빚을 대신 갚아주셨어요. 우리는 그 빚을 주님이 우리의 빚 받게 뭐 있겠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그 빚을 갚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맨 마지막에 양과 염소 비유할 때 뭐라 그랬어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 천국에 가겠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짓 우리가 뭘 했는데요? 그랬더니 너희가 가난한 자에게 했대요. 안 했는데요. 내게 그렇게 했대요. 안 했는데요. 그랬더니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일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형제를 사랑하래요. 형제를 사랑하는 걸 어떻게 하라고요? 목숨 걸고 하래. 그게 마땅하대요. 마땅하다, 오페로, 빚 갚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형제와 자매들, 우리와 함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해요. 먼저 주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먼저 하고 그리고 주변에 이 사랑을 실천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우리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혼자 삶을 살아가고 난 평안하니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 그 평안 주신 것, 그것은 우리와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야 될 것을 알고 있는 힘을 다하여 그 사명 감당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